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월 3일 순복음 경동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48편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8편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09쪽에 있습니다. 다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강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배자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은혜를 나눈 천상의 국조에 이어서 지상의 국조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 만물들은 창조의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대하심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천상의 피조물들의 찬양을 지난 주일에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상의 피조세계 하나님의 창조물에게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와 함께 그것에 관한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순종할 때 일어날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시인이 천상의 피조물들에 이어서 지상의 피조물들을 향해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피조물들을 소개함에 있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놀랍기만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고대의 신화와 미국 디즈니 만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드래곤, 용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탄니는 고대 이집트의 바로의 왕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의 형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을 의미하기도 하며 또한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향하던 지중해의 항해에서 만난 하나님의 광풍으로 벳사공의 손에 의해 바로 던져짐을 당했을 때 그를 한 입에 덥석 삼켰던 그 큰 물고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 등장하는 뱀과 큰 물고기는 하나님의 지상 창조물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대적자의 상징으로도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도 결국 하나님의 창조물들로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창조의 질서를 지키며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한 바다는 히브리어 테홈으로서 끝을 모를 깊은 바닷속에 심연이나 해구를 포함한 넓은 바다를 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창조하셨을 때 자신의 종 욥에게
자세히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아주 조금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허락되었습니다. 욥기 38장 4절과 8절과 16절과 18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지상의 생물과 무생물이 아무리 크고 위험이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 보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만 허락되어진 자연계의 현상들이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창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의 증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갈릴리 바다의 풍랑 사건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신 직후에 홀로 기도를 드리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게네사렛 땅으로 향하게 배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기 시작하여 그들은 베테랑 어부임에도 능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파도의 죽음의 위협을 견디며 그 고통의 시간이 얼마간이 지났는지 모를 만큼 한참을 지나 예수님께서 홀로 그 거센 광풍을 유유히 지나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어느 누군가는 바다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에 큰 풍랑을 만나는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분께서는 우리를 사망의 권세 아래서 자유의 평안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배를 함께 타고 계심을 꼭 믿으시고 날마다 그 좋으신 주님께 기도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배에 예수님의 발이 내딛자 그 즉시로 광풍의 두려움은 제자들에게서 떠났고 바람도 잔잔하여 졌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과 27절과 32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다음으로 시인은 지상의 기후의 현상들인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바람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동성애와 소아성애와 낙태와 같은 배교와 음행이 자행되던 타락한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과
멸망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떨기나무에 나타난 하나님의 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진노의 심판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박과 비와 번개, 눈과 서리, 그리고 광풍의 무서운 위험조차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그것 역시 하나님께 무한복종해야 하는 피조물입니다. 지금도 자연은 여전히 창조 때 이후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계시의 도구로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기 위한 부르심의 도구로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15세기와 16세기에 활동하던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입니다. 우리는 그의 회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1505년 7월 2일 대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에르푸르트에서 가까운 슈토테르하임 인근을 지날 때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순간 루터는 땅으로 엎어졌습니다. 그때 함께 길을 걷던 친구가 낙뢰를 맞고 그 즉시로 현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칠흑 같은 하늘에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큰 번개 소리에 놀란 그는 그대로 땅에 엎드러져 하나님께 살려주시면 일생 동안 수도사가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겠노라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로마서와 시편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의에 대한 개념과 구원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그에게 깨달음을 준 말씀 가운데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은 인간의 행함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의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다는 진리를 그는 깨닫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후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가 회개가 없는 거짓된 용서, 거짓된 평안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구원을 행위의 공적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전가가 되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 이르게 됨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문에 95개조의 가톨릭 교회 교리의 문제를 지적하며 반박문을 게재하였습니다. 루터의 반박문 중 몇 가지만 인용하고자 합니다. 1조, 우리의 주님이자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하신 때로부터 신자들은 일생에 걸쳐 회개하여야 합니다. 20조, 교황이 선포하는 모든 형벌에 대한 완전한 사죄는 실제로 모든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단지 그 자신이 심판한 것만을 의미할 뿐입니다. 36조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면증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와 복음의 축복을, 교회의 축복을 받습니다. 43조,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이를 구하고
필요한 것을 나누는 것이 고해 사제의 특전 증서를 사는 것보다 좋다고 배워야 합니다. 44조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을 행함으로써 자라나게 되고 사람은 그로 인해 점점 더 나아지나 고해 사제의 특전 증서는 사람을 나아지게 하지 못하고 형벌만을 피하게 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95조 그리고 그들은 보장된 평화를 통해서 보다는 많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을 반드시 확신하여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 신부는 자신의 사제의 직분을 교황으로부터 파문당하고 종교개혁가가 되어 오늘날의 개신교의 기틀을 못 박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오늘 지상의 곡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지상의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의 피조물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며 모든 영광을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찬양을 기뻐하며 받으실 것입니다. 그 찬양의 삶은 특별한 사람만의 순종이 아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여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구원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택을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하모니이자 장차 하늘의 천상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노랫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의인의 뿔이 높아짐과 같이 그를 축복하셔서 모든 원수들을 그 앞에서 제하여 주시고 그의 신분이 어디서든지 존경과 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31편 23절과 34편 9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사 순종하는 자녀에게 의인의 뿔을 높이심과 같이 이미 축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원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찬양으로 드리고자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마다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